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의 틀에 들어갈 것인가, 복음의 틀을 만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일생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미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들은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회 내부에서 율법주의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6절에서 대놓고 이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위기는 갈라디아 교회가 겪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11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온전한 복음에 대한 도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받은 사도의 직분에 문제가 있다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즉 바울의 직분에 대한 변호와 그가 전하는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는 교회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싸움이 일어난 것이지요. 결국 모든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반 성도님들입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적습니까? 바로 저주에 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감히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혼란을 주는 이들에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사에게까지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사람부터 천사까지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에 저주를 받는다고 거룩한 분노를 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의 엄청난 분노가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9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다시 같은 말을 합니다.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강조이죠. 그런데 말씀 이후에 바로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과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라는 표현으로 한 구절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각 절로 분리가 되어서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을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거의 인본주의적 상황에서 사용하죠. 사람에게 편하고 좋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성도들이 불편해도 영적으로 옳은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사용이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율법주의와 연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는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좋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즉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전할 때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저 자존감을 올리는 용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살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와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이지요. 복음에 대한 작은 것 하나를 오해하게 되면 영광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해석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의 틀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틀을 변형시키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저는 밥을 먹을 때도 씻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저에게 주신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목소리,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목소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에 오늘 본문이 떠올랐는데요. 우리의 공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율법주의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공로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도 명확하게 나뉩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은 모두 같지만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르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근원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 보이는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내면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 아둥바둥 스스로 애쓰는 것이지요. 그렇게 복음의 방향과 같이 성령이 충만해 보이는 사람은 누구에게 공로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10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틀을 내가 만들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루신 그 복음의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쿠키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대부분의 쿠키는 손으로 빚는 작업보다는 스테인리스라는 재질로 만들어진 틀로 만드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북이 모양을 쿠키로 굽는다고 할 때에 이 거북이 모양을 손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쁜 쿠키를 만들려면 그 틀로 반죽을 그대로 찍어 눌러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반죽과도 같은 인생이지요. 반죽은 스스로 모양을 낼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제빵사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제빵사가 아름다운 쿠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틀로 꾹 찍어 누르듯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예배자 한 명을 만들기 위하여서 말씀이라는 틀로 우리를 누르시고 계십니다. 그때의 반죽의 가장자리가 떨어져 나가지요. 이러한 작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정교하게 빚어가시는 작업과 똑같습니다. 반죽은 느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자아와 욕심을 말씀이라고 하는 이 틀로 꾹 누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면서 틀 안에 들어가십니까? 사실 우리는 말씀의 틀 안으로 들어갈 때에 엄청난 고통과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정말 뼈와 살을 깎아내는 고통과 노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와 얼마나 붙어 있었는지 말씀의 틀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에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어진 고통은 정말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씀의 틀로 들어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의 땅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의 틀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오직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영적으로 종합 비타민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비타민을 종류별로 따로따로 드십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하나의 알약으로 구성된 멀티 비타민을 먹습니다. 모든 영양분을 놓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습니다. 이 말씀, 기도,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벽이든 밤이든 예배를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로만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를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지금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결단하느냐? 주여, 지금까지 예배에 실패한 나의 모습을 바꿔주시고 예배 가운데 날마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보니까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정확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진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하고 계시지요.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왔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온 집중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이산화탄소로 꽉 가득 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저쪽에서 창문 딱 하나의 틈에서 산소가 들어온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창문으로 달려가서 창문을 열든지 또는 내 코를 그 창문의 틈에 빗대어 댈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는 자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목사님이나 한 사역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태도로 들어야 합니까? 주여, 내가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은혜의 생명을 받거나
누리지 못합니다. 이러한 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에 있다고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7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각 사람의 행위와 생각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뮤지컬 작품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받는 핍박과 박해를 주제로 하는 작품에서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은 그저 좋은 옛날 이야기라는 이 두 개의 대사가 서로 대립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은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까? 또는 그저 좋은 옛날 이야기입니까? 앞서 말한 내용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전해야 하듯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의 생각과 경험에 빗대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인정하며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특권은 은혜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보니까 이 마귀의 패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복음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의 권세를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바벨론으로 비유해서 사단의 큰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런 권세도 복음의 권세 앞에 철저하게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말씀의 틀을 향하여서 순종하며 들어간 자들에게서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능력은 모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가장 잘 나오는 성경은 요한복음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선포하실 때도 모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때로는 피곤함으로, 분주함으로, 걱정과 염려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명분과 이유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마귀의 역사의 목적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11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상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인데 왜 멸망으로 이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짐승의 표에 관하여 베리칩이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21년도에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셔서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말씀과 복음의 틀에 들어가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하여서 보고자 합니다.
우상의 표, 짐승의 표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니까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합니다. 이 히브리권 사람들은 오른손과 이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음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과 편안함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오른손과 이마에 세상의 것인 짐승의 표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세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잘라내는 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중심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과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이러한 부분에서 완전히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기호와 표로 이마와 손목에 붙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규례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도 붙이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라, 그래야 산다라고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손목과 이마에 말씀을 적고 한번 실제로 붙여보십시오.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지켜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든지 말씀판에 말씀을 날마다 새기든지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버랜드 가보셨습니까? 또는 찬양 콘서트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팔찌 형식으로 티켓을 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티켓을 팔찌로 제작하다 보니까 이 방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또한 방수 처리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티커가 잘 떼지지 않도록 정말 강한 끈끈이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팔찌가 굉장히 불편하고 손목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근데 이 팔찌는 어느 때의 위력을 발휘하냐면 그 팔찌를 가지고 사용할 때 이 팔찌의 위력이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 드러나냐면 이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 플러스 이 패스 같은 개념에 이 팔찌를 추가로 구매하면 가장 인기가 많은 놀이기구를 제일 먼저 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즉 내가 줄을 2시간, 3시간 동안 서지 않더라도 그 팔찌만 있으면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맨 앞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과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먹는 것으로도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계속해서 먹다 보면 우리의 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밥 한 공기를 먹는 사람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과식을 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2공기를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이처럼 저의 영적인 분량도 똑같다는 것이지요. 매일 새벽 예배와 주중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타성해졌게 됩니다. 남들이 시켜서 예배를 드리고 남들이 의지하고 권면해야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회개의 말씀이 나에게 거리낌이 있었다면 올해에는 회개와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사랑의 목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그릇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더 넓은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마귀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본문과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의 결론은 동일하게 맺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틀에 자신을 과감하게 밀어넣습니다. 그 말씀의 틀이 자신을 아무리 아프게 할지라도 자신을 정금같이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말씀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삶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까지 참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도구의 틀이 되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정욕된 우리를 과감하게 잘라내십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때로는 치욕스럽다고 해서 그 과정을 지연시키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다시 다듬으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은 오직 예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그저 과거에 있었던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도 교양 있게 믿어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날마다 새기며 분별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과 이마에서, 즉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도록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은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나의 삶에서 미혹하는 악한 마귀의 계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인내로 여기시며 잘 이겨냈구나, 오늘도 잘 견뎠구나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거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이루어질 때에 방해하는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왜 패배자처럼 기도하십니까? 고개를 숙이고 기도에 전혀 힘을 기울이지 못하면, 힘을 실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와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승리자처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은 이 고난을 지나면 보상의 형태로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와도 기도로 승리해라, 내가 도와주마 라고 주님이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이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남들이 몰라주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 무거운 짐을 통성으로 주님께 맡기시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부르짖는 이 기도 속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크게 3번 한번 외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3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틀 안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으시는 지구촌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